우리의 속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박수와 모든 영광들은, 반가움들은 십자가 그늘로 가려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지금 주님 앞에 간다면 주님은 내게 뭐라고 하실까? 아버지요, 우리들 오늘을 통하여 가던 길을 달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시던 그것을 이제는 놔버리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성도들, 금식 이틀째 되어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기억하신 바 되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어려운 나라, 어지러운 이 나라를 주여 예전으로 다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병든 자녀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여 오늘도 병든 자여 내게 나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오늘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 땅의 어려운 고난의 문제, 특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이제 새해부터는 하나님 굳건한 반석 위에서 당연히 가야 할 성도의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이곳에 온 게 제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일도 보니까 제가 잘못 이 스케줄을 잡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되는 이 집회가 연속으로 있었습니다. 어제도 물론 마가이 다락방에 집회를 하고 또 오늘 보니까 오늘도 또 와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부지런히 준비해서 왔고 내일 금요일은 또 어떨까 봤더니 금요일도 마가이 다락방에 또 강사로 또 해놔두군요. 그리고 주일날도 또 설교를 해야 되고요. 참 너무 이게 이제는 73살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예전엔 정말 청년 같을 때 여기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벌써 이런 나이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날들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것만 생각하기만 하면은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도 열심히 남은 시간들은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님 앞에 그저 달려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우리 어머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하고 저는 집에서 단 둘이만 살았어요. 어머니는 97살 바로 작년에 소천을 하셨죠. 그런데 바로 제 옆방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 하면은 그래 박 목사, 그리고 건강하셨어요. 뭐 나가서 식사도 하시고 목욕도 혼자 스스로 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배 아파. 샤워를 다른 때는 보통 뭐 한 30분이면 하시는데 1시간 반 이상을 들어가서 안 나오셔서 뭐 하셔? 나 지금 샤워하고 있어. 그런데 왜 1시간 반이 지났는데 안 나오시느냐? 아니 오늘은 좀 깨끗하게 닦고 싶어서. 그런데 깨끗하게 닦으시고 옷을 다 갈아입으시고요. 배 아파. 돌이 있는 것 같이 아파. 죽을 것 같이 아파. 저는 그러고 그게 끝일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준비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준비도 안 했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셔라. 아니야, 나 이제 우리 어머니가 있고 우리 언니들이 있는 나 그곳에 갈 거야.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왜 자식의 마음에 못을 박으시냐? 아니야, 가야 하는데 어떻게?
주위 사람들 오기만 하면 나 이제 곧 간다. 우리 어머니와 누나 있는데 나는 간다. 너무 아름다운데 자꾸 나를 오라고 그래. 여기는 거기하고 비교할 바 안 된다고. 그럴 때마다 화가 나고 속이 상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주일날이면 설교하러 갈 때 목사님 문 밖까지 나와 안녕히 다녀오세요. 설교 승리하세요. 어머니 그냥 반말해요. 왜 이래?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면 주일날은 우리 목사님이에요. 어머니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 동네에 이 마가야의 다락방에 오면은 뭐 그 많은 이 성도들 가운데 막 그냥 이렇게 존경을 받으실 텐데 저는 절대 마가의 다락방이나 우리 패밀리 교회는 절대 나가지 마셔라. 그래야지. 근데 왜? 아니 가면은 그냥 이렇게 어머니 하시고 사모님 하시고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그것보다도 숨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내가 우리 교회, 우리 이 동네 주변을 한번 가장 힘든 교회를 찾아볼게. 교인이 없는 앞을 못 보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네 제가 한번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귀가 안 들리시는 모양이에요. 잘. 그러니까 노래방 기계보다 더 크게,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뿡짝뿡짝 하면서 그렇게 어쩌면 그 리듬이 신이 나는지요. 우리 어머니는 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우리 목사님이라고. 박 목사 미안하지만 돈 있어? 왜 그러시냐? 글쎄 나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 많은 돈을 뭐 하시려고? 내가 어떻게 다 해드릴게. 그리고 100만 원을 드리면 얼른 그걸 가지고 달려나가 사모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사모님이 또 옷을 애들을 목사님을 하나를 사드리니까 애들도 잠바를 사달라고 해요. 그럼 미안하지만 50만 원만 더 줄 수 있어? 드리면은 얼른 또 나가서 목사님에게 가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시다가 저는 어떻게 하라고? 그냥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건강하셨거든요. 어쩌면 피검사도 이렇게 건강하냐, 몇 살의 나이다, 뭐다 하는데 유서를 써놓으셨더라고요. 첫째, 박 목사가 설교를 하든지 어디로 갔을 때 내가 죽으면 절대 연락하지 말아라. 저는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을 얻어 거기에 영정사진을 걸어놓고 거기들 모여가지고 뭘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라. 나는 그냥 시신 안치실에다 넣어놓고 가족끼리 집에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편히들 자야 해.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이대로 화장을 해줘.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내 죽은 얼굴은 아무도 봐서는 안 돼. 왜 가장 자식들이 아름다운 엄마를 기억해야지 죽은 이런 흉한 모습을 왜 보려고 해? 아무도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나무 상자에다 넣어줘. 화장을 한 것을 나무 상자에다 넣어주고 그것을 단양 우리 수양관에 아름다운 곳에 거기 그냥 묻어줘. 뭐 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끝나고 난 후에는 그저 우리 어머님 소천하셨다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저 그 예배를 한번 드려주면 돼. 그래서 제가 바로 얼마 전이 소천하신 지 1년이 되어 어머님에게 저 단양까지 갔습니다. 마침 우리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들에게 저도 우리 어머니 같이 유언을 해야겠다. 야, 나 생명 연장하는 걸 절대 하지 마. 우리 집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같이 나는 이렇게 내가 입던 양복 이걸 입고 화장을 그냥 해줘.
또 저렇게 우리 어머니 묻히신 저건 나는 싫어. 그것은 따로 이렇게 우리들 묻힐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난 저긴 싫어. 성도들이 묻혀야 할 많은 곳이 있어요. 이렇게요. 난 저기 가운데다 성도들과 함께 묻어줘야 돼. 꼭 그렇게 해라.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목사에게 강력하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알겠습니다. 왜?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 살았느냐가 문제이고 종답게 살아갔느냐가 문제지, 죽은 다음에 어디에 좋은 데 묻히고 뭐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쓸데없는 것. 죽고 난 다음에 잘 해주면 뭐예요? 저는 정말 어머니하고 약속을 지키느라고 부들부들 떨면서 어머님 보러 들어가질 않았어요. 참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었죠. 그분을 생각해 보면, 아니 얼마 그렇게 97세 때요. 제가 보는데 어린아이들 같이 뭘 가만히 열어보니까 이렇게 보더니 휙 하고 감치세요. 이게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이 양반도 이렇게 나이 드셔가지고 애들 보는 걸 보시나 저렇게 기겁을 할까. 그러고 들어가서 뭘 봤냐. 내가 정말 궁금하다. 절대로 안 된대요. 더 궁금해져가지고 어머니 그러면 안 된다. 천국 가셔야 되지 않냐. 어디 내놔봐라 했더니 부끄러워하면서 내놓은 게 영어책 이만큼 두꺼운 영어책을 보고 계셨어요. 주책 같다 그럴까봐, 늙은 나이에 뭔 놈의 공부를 한다고 할까봐 감췄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부끄러워하세요. 마지막에 가실 때는, 가시기 얼마 전에는 허준인가 뭔가는 그 무슨 옛날 한의사가 나오는 극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보시더라고. 나 허준을 틀어줘.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1번을 틀어주시고 두 번째를 그렇게 재밌게 보시는 거예요. 밤낮 성경 보던 분이 허준만 보세요.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려고 해요? 허준 보다 왔어요. 잘못했어요. 그럴 거래요. 어머니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어머니하고 오랫동안 둘이만 살았는지요. 그래도 꼭 저를 먹을 걸 챙겨주시던 그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득부득 참으며 정말 뛰어들어가 보고 싶었지만은 그냥 앉아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싸구려 관에다가 이 작은 통에다가 넣어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다 해드렸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나는 절대로 생명 연장 장치는 어떤 것도 해놓으면 안 돼.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수면제를 넣어달라. 계속 수면제를 넣어달라. 그리고 깨드리면 의식이 돌아오는데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그대로 산소 공급을 중단을 할까요?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마지막 때예요. 하루 반 사셨나? 배 아프다고 하시고요. 그대로 주무시는 채로 이대로 가게 해지 거기다 대고 안녕히 가시라고 뭐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싫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조금 있다가 삐삐삐삐삐삐삐삐 막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어머님을 붙들고 이제 소천을 그렇게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해달라고 한 걸 하지 않는 것. 그것보다도 말을 잘 안 들었으니까 그냥 청개구리처럼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해드려야겠다 하고 났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들을 맞고 울고 불고 붙잡고 울고, 여기서 소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주도 먹고, 이쪽에 있는 사람 뭘 그렇게 상갓집에 가서 무슨 육개장을 그렇게들 먹는지요. 그 뭐가 먹히나요? 너무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고. 그래, 맞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동일해.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당연한 우리 성도들의 분명한 해야 할 일들인데, 어머니가 해달라는 것 뭐가 효도겠어요? 그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너무 기가 막혔어요. 너희들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도 각 매 절기마다 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걸 소도 잡고 양도 잡으며 다 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로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거 아니야, 난 이런 거 싫어, 너희들에게 내가 요구하는 게 하나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드리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그냥 이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아는 거예요. 속사람이 거듭나야 하는데,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의 그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여러분 정말 구원이 뭔 줄 압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가나요 하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요. 맞아요.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음이 그냥 믿는 거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죠. 그거 정말인가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이제 그 성령님과 더불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들어가며 당연히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우린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칭의, 성화, 이 두 기도는 반드시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시대의 수많은 교인들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뭘 안 해드렸습니까? 모든 것 다 지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날 정말 좀 경외해봐라.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며 마음대로 우리들은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고 하며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하는 거죠. 너희들 나를 경외해봐라. 주님은 그 말씀을 하세요. 경외해라.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어머니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다 목사 아니에요. 그런데 교인들을 보고 전 하나님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서부터 제 마음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기도도 해요.
중학생이 돼요. 가서 기도도 하고요. 애들이 있는데 같이 대표 기도도 하고 다 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은 절대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교인들을 보고요. 늘 싸웠어요. 이게 진짜일까? 제 마음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싸우고 끌어내리고 경찰들이 와야지 끝나는 이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 무서워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어느 날 우리 집에 아버님이 진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개를 한 마리 갖고 왔습니다. 아주 훌륭한 이 혈통을 가지고 있대요. 겨울이었어요. 다 찌그러진 양재기에 밥이 얼어 있었고요. 개는 햇볕이 비치는 곳에서 오줌 똥을 다 싸고 떨다가 가만히 있고 떨다가 가만히 있고요. 명견이라도 그렇게 붙들려 있으면 얘는 거기에 대소변을 볼 수밖에 없는 변개가 되어버렸더라고요. 보니까요. 나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은 난 저 개같이 평생을 저기서 저렇게 산다 해도 어린애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난 개같이 살 수 있어. 그런데 이건 왜 그러냐면 천국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걸 거야. 주님을 만나던 그날은 벌써 꽤 오랜 세월이 지나 제가 39대였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던 그날은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이고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지? 왜 이렇게 싸웠지? 그럼 그 장로님들은 뭐야? 이 사람들은 뭐야?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분께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도 몰라요. 그분에게 제가 사실은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하던 쌀집 장로님은 뭐예요? 그들은 가짜란다. 여기서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가짜야. 가짜? 그렇다고 하면 그건 말이 되는데 가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가짜가 있다는 게. 가짜가 그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 소리 지르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저는 가짜는 그런 걸 못하는 줄 알았어요. 가짜는 더 잘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봤어요. 목회하며 아마 바디메오가 주님의 눈을 똑뜨게 해주셨지만은 이 세대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교회의 삶을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산다면은 바디메오는 눈을 치며 다시 멀게 해주세요. 다시 멀게 해주세요. 울부짖었을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오늘 병든 분들은 다 일로 내려오시오. 이쪽으로 서십시오. 오늘 설교를 듣고 생명을 던지겠다는 분들,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서십시오. 저는 주일날 많을 때는 500명 넘게 안수해 줬어요. 그럼 먹은 거 가서 토에 아침 먹은 거 그러고 다시 와가지고 해줄 정도로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한 달 지났나 병든 사람들 쪽에서 기도를 받는데 얼굴이 노랗고 말랐어요. 당신 왜 그러냐? 저는 아간이에요. 당연히 지옥 가야죠. 이건 당연한 건데 병원 가봤냐? 안 가봤대요. 그래서 얼른 대학병원을 가보게 했더니 췌장암, 간이니 뭐니 다 이게 퍼졌더라고요. 여기 우리 목사들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생명을 걸고 가서 기도했어요. 이대로 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혼자 가서 틈나면 기도해주고 전교역자 데려가서 기도해주고. 근데 그분이 늘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여기가 안 돼요. 여기가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그분 소천하시려고 할 때 병원에서 왜 커튼을 이렇게 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맨 마지막 얘기가, 저 문은 봤니? 저 문이 보여? 뭐가 보여요? 이 커튼을 다 쳤는데 저 문은 너무 좁아. 내가 들어가기에 저 문은 너무 좁잖아. 저길 어떻게 들어가라고? 저 문 보여? 너무 힘들었어. 빨리빨리 진행해야겠군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게 수도 없는 많은 세월 예배를 드리다 보니 우리는 굳어져 버렸어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도 없어요. 이게 세월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뼛속까지 굳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금식하면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도 먼저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다시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나는 그 죄를 버리고 이제 그 죄들과 악한 나를 끄집어내어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며 나는 걸어가고 있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니 인간이니까 다 그럴 수 있죠. 우린 인간보다도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뭔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을 안다고요. 그런데 이 땅의 삶들을 보면은 두려워하는, 정말 두려워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많을까? 그럴 때마다 고개가 져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마가이 다락방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1년 동안 먹을, 이제 겨울 집회 때 먹을 걸 여름에 이제 깻잎도 뭐 하고 왜 고추도 이렇게 심고 뭘 많이 심어가지고 무도 해가지고 말려놓고 뭐 그래가지고 겨울 내내 이제 밥을 줬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자주 오던 분이 뭐 이렇게 크게 뭐 큰 가방을 들고 와서 자꾸 두리번거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방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붙들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저거 따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나 달라요. 딱 주방에 있는 데를 보다 계속 막 따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저 사람 주방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사히 갖고 나가게 해주세요. 다행히 무사히 갖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은 참 씁쓸해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은 대집회 중입니다. 그런데 대집회를 하게 되면 한 번 이제 사람이 조금 들어올 때요. 지금은 이제 그냥 다 돌려보내거든요. 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못 들어오게 하고 다 돌려보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우리는 종들이 다 안수기도를 해줘요. 목숨을 걸고 해줘요. 그런데 너무 괴로운 게 옆에서 쓱 일어나. 왜냐하면 그게 저 바깥에까지 줄을 서는 경우가 있으니까 쓱 일어나 궁뎅이부터 이렇게 사람들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고 있으면 궁뎅이부터 쓱 들어가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안수를 받으려고 할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발들을 신발장에다 놓고 가니까 자기 신발이 없으면 비슷한 거 좋은 거 갖다 신고 가요. 또 다음 사람이 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맨발 벗고 가봐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언젠가는 싸움이 날 것 같아 한 번은 말려놓은 걸 싹 다 걷어갔어요. 그렇다고 망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가 갖고 가나 주방에서들이요.
잡아야 한다고. 그래서 야단을 쳤어요. 그러지 말고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십시오 하고 팻말을 박아놔라. 알았냐? 뭐 제가 야단을 치니까 다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팻말을 갖다 써놓은 걸 보는데 안 써놨어요. 야단을 치고 왜 안 써놨냐? 갖고 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라고 써놓으면 도둑질이 아니지 않느냐? 옷이래. 여기 써놨대. 근데 이렇게 하고 봐야 될 정도로 써놓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못할까? 이렇게 가다가는 뭐 이거 몇 번 하다가 말겠네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 외에는 가지 말아라. 너희들 그 도를 지켜야 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 아닌 곳을 가야만 이게 뭐 좀 새로운 그러한 길인 줄 알아요. 우리는 이제 여러 수도 없는 이제 지금은 다 커가지고 목회들을 잘합니다마는 걔네들하고 함께 이렇게 살아가며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해가며 많을 때는 아마 한 30명 가까이 그 조그만 데서 비비고 살았어요. 비비고요. 그래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애들이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돈은 없는데. 그래 저는 일주일 내내 집회를 갔습니다. 그래야만 애들 학비도 주고 우린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한신대학을 또 신학대학, 한신대학 다니는 애가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걔가 학생일 때 오더니 저희 거기서 다 같이 우리 먹고 자고 뭐 같이 살았죠. 걔가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오늘 대학 가는데 짜증나서 혼났어요. 왜?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을 갖다 붙여놨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혹시 그거 싹 없어지냐? 아니요. 그럼 뭐 해야 돼? 자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경찰에 잡혀가고 문제가 커져요. 그 두렵냐? 그럼 가지 마, 너 여기. 그럼 왜 이 길을 가려고 그래? 그래서 D-Day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방학 동안에 조금만 참으세요. 반드시 방학 동안에 밤에 가서 싹 다 해치고 올게요. 우리가 죄 짓냐 지금? 야, 밤에는 왜 밤에 가? 낮에 가. 워낙 낮에.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봤더니 도끼로는 안 돼요. 흥부놀부 박 탈 때 그게 싹싹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제 차가 봉고차였으니까 다 의자 빼버리고 가서 이제 하기로 한 그날 밧줄을 걸고, 그리고 여러분 같이 금식하고 밧줄을 걸고 양쪽에서 잡아다니고 이제 밑에서 쓸기 시작을 하는데 발길질이 들어와도 하는 거야.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쓰는데 아무도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뭐라고 하지도 않아.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앞에 매점에 가가지고 여름에 했어요. 여름이요. 마실 걸 다 사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천천히 할렐루야. 이게 교학과 거기서 아마 없애라고 한 줄 아는지요. 다들 와가지고 도와도 주고 해서 토막을 내서 천천히 싣고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불쏘시개로 떼버렸어요. 왜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확 바로 잡아버려야 되잖아요. 감리교 신학대학에 열심히 애들 다니는데 하루는 이 신천지들이 이거 어떻게 우리 교회로 들어와 이것들이, 아니 겁도 없나 이것들이. 그런데 우리는 다 신천지 아웃하고만 붙여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야야, 너 학교 관도, 너 관도.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근데 왜 관도해야 되죠? 너 신천지로 들어가. 그래서 신천지에 가서 교육을 잘 받고 가기만 하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만희는 영생한다, 죽으면 가짜다, 이것만 얘기를 해. 우리 선생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이다, 너 이것만 얘기해. 그러나 죽으면 가짜다. 왜? 그것도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과감하게 4학년 때
이제 학교 포기로 하기로 하고 다 던져버리고 다니다 말고요. 다들 신천지로 근데 어떻게 가야 되죠? 야야야, 그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있어. 그럼 파리가 달라붙을 거야. 그리고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그 종교서적, 교양서적 거기서 열심히 책 보는 척 해봐. 파리가 반드시 달라붙는다. 정말 붙었어요. 걔네들은 정말 들어갔어요. 얘네들이 열심히 있는 애들이니까 열심히 일해서 점점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1년 넘어 이제 그렇게 얘네들은 참 귀한 애들이다 했는데 하필이면 교육 시간에 여의도 순복음 조용기 목사, 이건 불쌍한 가짜다. 왜냐하면 이러면서 이제 남의 교회들을 비난하고 이제 막 그러는데, 아니 저는 유명하지도 않은데 왜 제 이름이 거기서 나오냐고요. 박보영 목사는 행위신앙자다, 이는 지옥 간다 하는데 이놈들이 벌떡 일어나서 그분이 왜 그러느냐,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구원받았으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다. 이 녀석들이 미친 녀석들이에요. 그날로 그 오랫동안 공들여왔던 그걸 다 그만 그저 들켜가지고 우리는 그 공들였던 걸 다 놓고 나와야 했어요. 그런데 제 이름이 신천지에선 유명하대요. 자기네들은 교회에 보내는데 자기들에게 보낸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대요. 처음 1번 타자가 저랍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찾고 있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신천지도 보내고 가서 그런 걸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데서는 신학대학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길 아닌 곳을 신학대학이 이렇게 갈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됐던 걸 우리만 바보같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하나님만 너희들은 사랑해야 된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면 너희들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 한 번은 이 강남의 큰 교회에서 저에게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가슴이 뛰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목사, 이런 목사에게 그런데 큰데요, 뭐 코스타 집회도 여기저기도 다녀봤지만은 강남으로 진출한 적은 제가 없었거든요. 강남으로 진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도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도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래요? 무조건 가는 거죠, 그날에. 그러고 끊었는데 끊자마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우리나라 제일 이 남쪽에 지도라고 하는 맨 끝에 섬이 있대요. 그 섬의 소망 장로교회인데 이 뭐 많지도 않은데 가족들이 그렇게 외삼촌이니 뭐니 하여튼 다 그렇게 얽혀 있는 교회가 반으로 잘라져 한 30명씩 잘라져서 대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강남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날짜가.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아니야, 큰 데 가서 영향력을 미쳐야 돼. 아니야, 예수님이면 거기 가셨겠어? 거긴 별의별 강사들이 다 올 텐데. 작심했던 걸 그러나 아니야, 난 여기 풀어놔야 돼. 별의별로 뭐 이제 자꾸 가고 싶어서 이쪽 생각으로 하는데 결국은 지도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남단 섬으로 한겨울에 그것도 가게 됐어요. 갔더니 제가 이제 머무는 방이 목사님 머무는 방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벽에서 머리 냄새도 나고 하여튼 참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가니까 이게 목사님하고 뭐 이렇게 자던 방에서 다 애들이 3명인가 되는데 어린아이들이요, 같이 꾸겨서 자는 모양이에요. 그 얘기가 다 들리고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들려요. 아, 좁아, 여기 저 목사님 언제 가? 근데 이게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가가지고 집회를 그냥 미안하고 정말 그렇지만은 어디 모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밥도
점심을 이제 오전 집회를 하고 났더니 어느 권사님 댁으로 데려가서 권사님네 가서 먹는데 방에다가 차려놨는데 방하고 부엌 사이에 요만한 문이 하나가 있어서 거기서 주는 걸 다 받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권사님 둘이 자매래요. 오지를 않아. 왜 그러냐고 했더니 창피해서 못 들어가겠대요. 부끄러워서. 아무리 끌어오려고 해도 이 할머니들은, 쪽진 할머니들은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끼리 먹고 그 다음에 과일을 내왔는데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요. 목사님 가서 끌고 와라, 억지로라도. 아니면 내가 일어난다. 들어와가지고 벽 쪽을, 흙으로 된 벽을 이렇게 두 할머니가 벽을 보고 앉아있는데 얼마나 귀여운지요. 근데 이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권사님들이 대단하다. 38선 근처에서 살았는데 밤낮 북한하고 투닥투닥 하는데 어느 날 빨리 피난을 가라고 하더래요. 뭘 피난을 가? 어머니는 어디 갔고 아버지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어머니는 어디를 간 사이에 인민군이 쳐들어와 벌써 거길 다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는 100%가 다 교인이랍니다. 100%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대요. 다 예수를 믿는 마을인데 우리가 다 알고 와서 다들 초등학교 교정으로 다 모이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이 재판하에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더래요. 내가 다 알고 왔어. 그러면서 이제 거기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 잔뜩 모여 있는데 그러더래요. 다 알고 왔으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오른쪽으로 가라우.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왼쪽으로 가라우. 근데 세상에 다 왼쪽으로 가더래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 아닐까요? 가면 죽는 거라고 하는데 거길 못 가고 다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 예수 안 믿는다. 이 자매만 둘이 남았대요. 빨리 결정하라고. 언니, 우리는 예수 믿잖아. 예수님 슬퍼하실 때니까 우리라도 가자 하고 둘이 가가지고 둘만 거기 앉았더니 서 있었더니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 다 죽여버리겠어. 너희들은 가라고 하더래요. 이 둘 보고. 그래서 와가지고 전쟁이 지긋지긋하여 지도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 섬에서 그저 논떼기 밭떼기 본인들이 경작하며 근근히 행복하게 사는 권사님 이 자매라고 했어요. 아직도 모르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목사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인민군이었을 것 같죠? 아니요. 예수 믿겠습니까? 그 할머니들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이런 총을 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메고 우리를 보며 이렇게 얘기했대요. 마주 봤나요? 마주 봤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들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제 오른쪽은 여기인데 여러분 오른쪽은 어딘가요? 하여튼 잘은 모르지만 그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라고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획 돌아서서 맞다, 그거다. 그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서 알게 된 모양이에요. 저는 36인가에 혼자 돼 지금까지 혼자 살았어요. 지금까지 예수님만 그저 신랑으로 삼고 살아가야겠다. 아니 벌써 73살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 처녀 둘을 제가 끌어안고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어쩌면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느냐고요. 요즘 그런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꼭 끌어안았더니 할머니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꼭 끌어안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해주고 온 적이 있어요. 우린 정말 그런 많은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텐데 우린 다 안 믿는다고 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급하면은 벌써 우리들의 본성이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제 다녀간 다음에 제가 한 번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 그것 때문에 내가 잘하지 못하고 늘 병들어 사는 그 원수를 찾아가 보세요. 한번.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먼저 했어요. 다 풀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참 걸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안과가 눈이 자꾸 쉬어서 안과를 갔더니 안과 의사가 숟갈 같은 걸 하나를 갔더니요, 어디가 안 보여? 저기 글자 봐. 어디가 안 보여? 여기가 안 보여? 여기가 안 보여? 여기가 안 보여? 여기가 안 보여? 그러니까 어디 안 보이는데 하려니까 얼른 또 치고 이걸 빨리 하니까 모르겠더라고. 이 사람이 헷갈리는 거 봐. 이 사람 숟가락으로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럼 잘 보이는 걸로 해봐. 어디가 잘 보여? 여기가 잘 보여? 저기가 잘 보여? 그 어디나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뭔지 모르니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여기가 안 보입니까? 여기가 안 보입니까? 아, 이쪽이 좀 안 보이겠네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속으로 너도 한번 해봐. 이거 어디가 잘 보이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욕만 직사도둑 먹고 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밤에 큐티를 하는데 괘씸한 거예요. 또 가서 한번 해볼까? 그럼 한번 뭐라고 할까? 괜히 씩씩대고 당신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한번 나와볼까? 뭐 혼자 씩씩대고 있더라고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는데. 그러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 벌써 이렇게 버려진 자가 됐어요. 그런 말에 벌써 제가 예전에는 엄청나게 매맞고도 가서 면회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슬퍼하실까 봐 찬양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교만한 목사가 돼버렸어요. 마지막은 아름다운 목사가 돼야 하잖아요. 제가 먼저 사랑도 하고 끌어안고 다들 나누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할 내가 이제 가까워오는데 교만하기가 짝이 없더라고요.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린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털어버려요. 끝났어. 그게 진짜 회개인가요? 우린 다 거기까지만 하려고 하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 찾아가 다시 정중하게 그분을 대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싫으니까. 전 또 갔어요. 좀 어땠어요?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선생님까지 붙였어요. 그래요. 다행이네. 그리고 가만히 뭘 이렇게 하더니 뭘 그냥 가까이 바짝 대고서 뭘 보더라고요. 괜찮을 것 같대요.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대요.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 마음에 풀고 나왔어요. 보기 싫은 사람도 만나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같이 밥도 먹고 다 풀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한 번씩 다 용서해보자. 힘든 거 있어도. 그랬더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간증들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울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내 마음이 처음으로 푹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금식하며 깡으로 굶지만 말고 용서도 하고 좀 사랑도 하고요. 그리고 가서 그 일들을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는데 우린 기도만 하고 말려고 하잖아요. 다 가서 내 생각에 이것들이 메인 것 같아 하면 가서 풀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서부터 시작인데 벌써 보니까 56분이나 됐네요.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요구를 들어드리려면 뭘 해야 합니까? 변해야 돼요. 내가 거듭나야 돼요. 그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드렸을까요? 순종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3번인가요? 유언설교를 하잖아요. 3번 하죠? 4번인가요? 그리고 모세가 2번이나 하잖아요. 반대인가? 하여튼 참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잠을 못 자고 나왔어요. 그것을 순종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진짜 변하려면 그 목마름이 있어야 하고, 나 정말 한번 천국 가는 믿음의 자녀가 돼 볼 거야. 행위로 가는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가는 건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며
참 힘든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걸 안 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들어드리질 못했습니다. 교인다운 모습을 갖춰야 교인이지 속 사람이 교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죽의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 말씀을 누누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자랑이에요. 할례 받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는 쓸데없어요. 할례 받은 것 쓸데없어요. 그 육신의 할례 받은 것 외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데렐라나 이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콩쥐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냐하면 쥐새끼하고 같이 살던 이 삶이 이제는 궁전에서 사는 아주 높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야 하려면 얼마나 많이 고쳐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날들 힘들었겠습니까?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을 받았고 나 같은 놈에게 구원, 이 집에 구원 이를 얻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요. 제가 밤낮 그러잖아요. 밤에 들어갔을 거예요. 예수님, 아니 제가 어떤 놈인데요? 얼마나 더러운 놈인데요?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저 때문에 구원받았다고요? 아니에요. 그러며 흐느껴오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가서 가만히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아니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아니야, 너와 같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야. 예수님이 떠나는 그날 이렇게 멀리 보일 때까지 꼭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밤새 하나님을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삭개오에겐 왜 없었겠어요? 돌아온 탕자에게는 끈적끈적한 그 맛 왜 없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돌감람나무에 올라갔을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가슴 두근거리는 그때를 생각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아마 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것 같아요. 그래, 너 참 잘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어렸을 때 깡패가 되는 걸 소원인 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때릴 때도 얘는 잔인하게 삽으로 다 찍어버리고 하여튼 그래도 얘는 촉법소년? 그 왜 나이가 안 되니까 다시 또 나와요. 그렇게 순진한 애가 어쩌면 저렇게 무서운 아이로 쟤네들 사이에 가면 맹수로 변할까? 유명한 아이예요. 그 아이는요. 한 번은 얘하고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깡패들이 우리 그 문을 막고 있었어요. 담배를 피면서. 그래서 저는 야 비켜 하니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더라고요. 안 비켜. 야 비켜, 이 차 그리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죽여버린대요. 그러니까 얘가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그 키밖에 안 됐어요. 오늘 왔는지 모르지만 잠깐 계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야 네가 뭘 얘기해, 밀면 넘어질 놈이. 잠깐만 계세요. 걔네들에게 뭐라고 하니까 후닥닥닥 도망가고 하나는 등치 이만한 놈들이 끌려왔어요. 잘못했대요. 용서해달래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1죽, 2죽, 3죽, 안성, 장홍까지 얘를 모르는 애들이 없었어요. 잔인하기가 그지없고 자기의 해를 가면 뒤에서 뭐든지 하여튼 이렇게 하는 애였습니다. 저와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글 모르는 애 글을 가르쳐주고 무슨 안경을 하면 야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팠대요. 한글을 깨우쳐 주니까 A4 용지에다가 썼어요. 자기의 마음을 쭉 쓰고 너무 배고파서 추워서 못 읽겠대요. 제가 돈 벌어서
목사님 소고기도 사드리고 목사님 좋아하는 라면도 사드리고 짱구도 사드리고 할게요. 그리고 뒤에는 아빠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아빠라고 꽉 차게 써놓고 어느 날 걔는 집을 나갔어요. 이제 이렇게 그놈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잊어버렸습니다. 세월은 흘러 저는 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로 몇 년 전이에요. 있는데 어떤 건장한 청년이 왔더라고요. 딱 벌어진 청년이 왔어요. 아, 예, 누구십니까? 저 한수입니다. 아, 그러세요? 아니, 저 강한수요. 아, 그러시군요. 어떻게 오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릴 때 같이 살던 저 한수 모르세요? 너 뭐하니? 아니, 수원 무슨 파에 저기가 뭐 중간 보스로 있습니다. 그러고 뭐 아주 잘 입고 왔어요. 저에게 가방에 모든 들어있는 돈을 다 주고 자기 홍콩인가 마카오에 가서 이제 뭐 그 노름하는 거 그걸 열러 가면서 제 생각이 났대요. 어떻게 날 찾아왔니? 목사님은 다 훔쳐가도 단 한 번도 너 왜 그랬어? 너 지금 18번째, 너 20번째야 너.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대. 자기가 만난 분들 중에 자기 늘 기다렸다, 배고프지? 그 얘기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걔는 너는 다른 거 말고 노숙자들 섬겨봐라. 그래서 노숙자들을 얼마나 밤마다 따뜻한 두유 집어넣고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덮어주고 자기 옷도 덮어주고 따뜻한 이 두유 마시게 하고요. 그러면서 밤에 얼어 죽는 사람 있을까 봐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죽은 사람 있을까 봐 방마다 쪽방마다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리는 애가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여기를 다 빠져나왔으니까 그 전에 지었던 죄를 얘한테 다 뒤집었어. 얘는 또 교도소를 가게 됐고 교도소를 가게 됐어요. 나오는 날 우리 목사를 보냈는데 새벽에 나오는데 까만 차들이 막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그 덩치가 이만한 애가 하나가 오더니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아, 예, 제가 목사입니다.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정말 뭐 한수 형님이 예수 만났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만났다.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 담뱃불을 붙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깡패도 예수 믿으면 그 인생이 끝장난다는 걸 알아요.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우리만 회색지대에서 그저 이렇게 저렇게 살며 그저 회색의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내가 너희들을 토해내치리라. 이 신앙의 중간지대에 있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의 편이든지 바알 편이든지 여호와의 편이든지 금송아지 편이든지 너희들은 해야만 한다. 우린 그래도 지금 이 시대는 회색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들, 잘 어떻게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며 승리하는가를 성경을 보며 여러분 잘 깨닫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죄들을 회개해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셔서 주님 만날 때, 죽어갈 때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주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 훈련을 열심히 하는 믿음의 귀한 진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그저 바쁜 마음에 이렇게 전하고 갑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 앞에 반드시 서야 한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난 믿음의 자녀들로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다가 우리 함께 반가운 얼굴로 그곳에서 모두 다를 만날 수 있는 천국의 이 땅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금식을 통하여 주님 기뻐 받으시는 흉악한 결박을 끊어내고
잘라내고 돌이키며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은혜의 귀한 금식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